노인 환자들은 특별히 일반 환자들과 달리 지병이 있으시고 또 약도 여러 가지를 복용하기 때문에 그 한 질병에 대해서만 관심 갖다가 혹시 다른 질병에 연결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은 더욱더 조심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노년 환자들을 진료하는 시간이 일반 환자와 같이 짧기 때문에 약이 약을 부르는 처방 연쇄 현상을 만들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단적이긴 하지만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소화제를 처방해 주셨습니다. 소화제 먹고 소화불량은 해결됐는데 그 소화제로 인해서 인지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병원을 가서 치매약을 처방받습니다. 자, 치매약을 먹는데 이 치매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요실금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방광약을 또 먹어야 되는 겁니다. 약이 약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도 부분 문제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몸이 치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부분의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나의 근원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황하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아무나 배울 수 없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단한 선생님에게서 배운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구별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이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극에 달았습니다. 그랬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예수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아니 물론 나도 죄 짓고 실수할 때가 있지만 그거야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뭐 짓는 그런 죄지, 그런 죄를 졌다고 딱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수 만남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 역시 싫어합니다.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때로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안 간다 이야기하지만 정말 싫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교회 가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불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찾아오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셨나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고백했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시원한 말입니다. 그 은혜 말입니다. 그 감격 말입니다. 죄를 숨겼을 때가 어려웠지, 죄를 내가 덮어놓고 살 때가 힘들었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니까 얼마나 평안한지요. 왜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난 다음에 죄는 더 이상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릅니다. 죄인인 걸 알면, 죄인인 게 드러나면 자기가 해결해야 됩니다. 감옥에를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징계를 받든지 죄인이란 딱지를 붙이든지 죄인이라는 걸 안 순간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벌금 냈다고, 내가 감옥에 갔다 왔다고, 내가 징계를 받았다고 그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값을 치러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하심으로 나를 죄인의 자리에서
옮겨 놓으십니다. 이 죄인의 짐을 우리 가운데 벗게 해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을 사울은 예수 만남으로 그가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죄인인 줄 모르고 저들은 내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랑하며 사는데, 저들은 지금도 그 자랑이 죄고 그 자랑이 교만이고 그 선택된 것에 살지 못하는 것이 저들의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예수를 핍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울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찾아갑니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합니다. 오히려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그들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들로 죄사함 얻게 하는 건 선한 일 아닙니까? 귀한 일 아닙니까? 저들 가운데 참으로 새 삶을 살게 하는, 저들의 그 무거운 짐을 벗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총 아니었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여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오히려 내게 다가온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죽을지 모른다는 위험이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수도 없는 고난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역사들을 우리는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라고,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물론 있습니다. 내가 죄 지어서 받는 징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일부분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키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이 사울이 죽을 수도 있다는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통해서 유대 땅에, 갈릴리 땅에, 사마리아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이 고난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잘 하려면 내가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려면, 점수를 얻으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난이라는 과정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생략하면 내가 직장 생활에, 학교 생활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런데 우리는 유달리 신앙생활 속에 이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려면 있어야 되는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렵게 생각합니다. 힘들게 생각합니다. 아프게만 여깁니다.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있냐고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냐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요? 우리는 그 고난이라는 과정을 용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고치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바꾸시는 겁니다. 너의 삶 속에 과정이 있다. 열매를 맺으려면 과정이 있다. 이 고난이라는 과정이 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유대 땅에, 사마리아 땅에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포기합니까? 왜 낙심을 합니까? 고난 때문입니다. 어려움 때문입니다. 잘해보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새롭게 내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라는 것으로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역시 안 되는가 봐 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열매, 주님께서는 맺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맺혀지려면 씨를 뿌리는 자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그랬습니다. 고통입니다. 고생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시오. 내게는 이 고난의 과정이 있다고요. 우리 가정이 온전해지려고 하려면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면 이런 과정이 내게 있다고요. 오늘 이러한 과정을 고난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하게 나에게 있는 일입니다.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옛날, 어느 옛날 얘기할까요? 한 50년 전, 60년 전에는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요, 근처에 있는 교회들, 교인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왜요? 말씀을 듣는 일이 좀처럼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귀한 강사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저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도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이 같이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부흥회를요, 새벽에 했고요, 낮 10시에 했고요, 오후 2시에 했고요, 저녁 8시, 하루 4번씩 했습니다. 4번씩 했습니다. 그래도 시간 성도들이 말씀 들으려고 앞자리에 와서 앉아서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 때로 어려움과 고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흥회를 해도 오지 않습니다. 안 옵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안 옵니다. 아니, 오세요. 한 번 옵니다. 5번 집회 한 번 옵니다. 시간 내는 것을 힘들게 여겨요? 교회까지 오는 것을 어렵게 여겨요? 우리의 삶에 오늘 당연하게 있는 이 과정들, 내가 교회까지 가려면, 내가 말씀을 들으려면, 내가 말씀 앞에 가까이 가려면, 내가 말씀의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강력함 속에서 살아가려면 우리 가운데 당연하게 있는 이 과정들을 고난이라 말하지 말고 내게 있는 과정입니다. 열매를 위한 과정입니다. 나를 은혜받게 하는 과정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으로 깨닫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의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예수의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다 피하더라. 사울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나 악한 자였는데, 나 정말 핍박자였는데 예수님이 나 만나주시고 이렇게 새 사람 되게 해주셔서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제자들 만나는 걸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그래서 만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일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다가갔더니 다 도망가요.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의심하는 겁니다. 사울이 변화된 거 모르겠다는 겁니다. 의심받아 보셨나요?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자리, 슬금슬금 자기들끼리 눈치하면서 피하는 자리 말입니다. 사울의 마음에 갈등 생겼겠죠?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사울의 마음속에 상처 생겼겠죠? 아픔 생겼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그런 갈등들이 우리 가운데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사업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렇게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잘해줬던 직원에게서 일어납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서 일어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또 넘어지시겠어요? 그럴 때마다 또 들어 누우시겠어요? 사울 분명히 상처받았습니다. 잘 믿는 자들 때문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요. 자기를 격려하거나 위로해 주거나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피해요. 자기를 의심해요. 자기를 두려워해요. 그런 상처 앞에서 성경은 사울이 주춤했다고요? 사울이 한숨 쉬었다고요? 사울이 고개를 떨궜다고요? 사울이 뒤돌아갔다고요? 아니요. 사울은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사울을 이것을 이겨냈을까요? 바나바가 도와주는데
바나바가 도와주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가 사울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오케이. 사울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이걸로 끝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바나바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사울에게 달라진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달라진 삶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변화시키는 힘이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세상 인정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의 말씀 듣고 산다는 것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달라진 삶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어서 달라진 삶이 뭐냐는 거예요. 그 달라진 삶,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상처받음과 내 안에 갈등 속에, 내 안에 두려움 속에 나를 이기고 견디게 해주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다르게 사는 은혜 누리십시오. 예수 믿어서 다르게 사는 일 신나게 하십시오. 예수 믿어서 다르게 사는 일 기뻐하십시오. 우리 교회 아기꿈터로 시작해서 유아부, 유치부, 그것을 다 하면 6년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가서 또 6년을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예배 생활합니다. 그리고 중등부에 가서 3년, 고등부에 가서 3년, 물론 중간에 1, 2년 빠질 수도 있고 5, 6년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고등학교 후에 26세까지 1청년부, 그리고 27세부터 또 2청년부,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잘 자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초등학교에서, 지금 중학교 청년에서 얼마나 그렇게 신앙생활, 자기의 삶을 잘해 나가는지 몰라요. 우리 청년 가운데 이번에 회사에 시험을 봤습니다. 1차 너무 쉽게요. 2차요 너끈하게요. 3차요 가볍게요. 그래서 마지막 4차 임원 면접 앞에 갔습니다. 성적 좋았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여러분, 1차에서 떨어지는 게 낫지 3차에서 떨어지는 게 낫지 3차까지 다 해결했는데 4차에서 얼마나 마음 상할까요? 그렇게 엄마가 기도해주고 그렇게 기도받았는데 자기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얼마나 실망됐을까요?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아픔을 주세요? 얼마인지 원망하고 나 교사 안 해. 나 예배 안 드릴 거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교사 여전히 열심히 하고요. 여전히 열심히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달라진 삶, 예수 믿고 달라진 삶, 은혜 받고 달라진 삶, 오늘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나로 갈등에서 평안을, 상처에서 치료를, 아픔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맑은 꿈터 초등학교 1, 2학년 겨울성경학교를 냈습니다. 설교하러 갔더니 전도사님이 목사님 이 아이가 오늘 생일이에요. 그런데 겨울성경학교에 참석하겠다고 왔어요. 어제가 생일이었대요. 여러분 생일이면 그 초등학교 1학년 선물 사달라고 같이 가족들 밥 먹는 일로 그렇게 시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다 미루고 교회에 오는 것을 먼저 했어요. 그걸 먼저 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기 생일인데. 그래서 생일 선물 원하는 거 찾아가지고 다음 주일날 생일 선물 줄 겁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도 어제가 생일이셨는데 자기 생일 교회 와서 봉사하고 늦게까지 그렇게 다 치우고 정리하고, 그런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내가 만든 음식을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잘 먹고, 물론 다 잘 먹진 않아요. 안 먹는 아이들 있더라고요. 선생님 옆에서 정말 그야말로 조각조각 내서 입에다 넣어줘도 싫다고 하는 아이들 있더라고요. 달라진 삶 필요합니다.
달라진 삶이 우리를 고치는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달라진 삶으로 갈등 속에, 아픔 속에, 상처 속에 머물지 말고 평안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역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28절 이하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더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더라. 여러분, 사람에게는 학습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습 능력이라는 게, 사울이 전에 호되게 혼났잖아요. 예수 전했다가 유대인들한테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면 학습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한테 전했다가는 죽을 수가 있구나. 그럼 유대인들은 빼고 내가 예수를 전하자. 아니면 예수 전하는 일을 좀 멈추자. 이게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여기서 또다시 예루살렘입니다. 다메섹엔 유대인이 한 30%, 40%라고 하면 예루살렘은 100%가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또 예수를 전해요. 학습된 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학습된 대로요. 경험된 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정해진 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는 이스라엘에게 내 이름을 전할지어다 말씀대로 산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31절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그들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고 수가 더 많아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역사인 이런 내적인 변화와 수가 더 많아지는 외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를 60년 이상 섬기신 고 유주순 권사님의 입관 예배를 집례합니다. 보통 제가 본문으로 택하는 그 본문이 아니라 아마 거의 택하지 않았던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달라진 삶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내게 달라진 게 무엇일까? 오늘 이 달라진 은혜, 오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를 따라 삽니다. 나는 학습된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라 삽니다. 이 예수를 따라 사는 것으로 우리의 삶 근본과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